오늘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울지 마시고요. 요새 군대는 1년반 갔다 오면 1,000만 원을 벌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제가 지민이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보고 그때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같이 갔다가 그때 이제 첫 기억인데 벌써 커가지고 이제 청년부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뭔가 모르게 애 키운 것 같은 느낌이 제가 키우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랬습니다. 진정한 찐치는 놀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편안하게 잘 갔다 와라.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어떤 선물 혹시 받으셨나요? 주일날 어버이날 또는 받으시고 싶은가요? 우리 자녀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뭐 받았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해할 것 같아요? 우리 조사를 해봤는데요. 몇 년 동안 부동의 1위가 돈입니다. 압도적으로 69%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1위. 그러면 이제 돈 빼고 혹시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1등이 상품권이에요. 그러니까 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 여전히 돈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잘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행이나 나들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이제 뭐 건강식품 이제 이렇게 1, 2, 3위로 돈 빼고 다인데 이 시대별로 연대별로 또 이렇게 드렸던 어버이날 선물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1950년대, 60년대 이제 전쟁 직후에는 달걀이나 찹쌀같이 농작물, 당시에 되게 소중했겠죠. 이것들을 이제 어버이날 때 어버이 선물로 드리기도 했고, 60, 70년대에는 이제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드리기도 했고, 80년대에는 우리가 지금도 선물로 드리고 있는 참치, 뭐 기름, 선물 세트 같은 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드리기 시작했고, 넥타이 같은 그런 이제 자파류도 이제 선물로 드리기 시작했다 합니다. 1990년대는 압도적으로 안마기가 그리고 건강식품들이 선물을 드렸었고 2000년대는 이제 현금과 상품권이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연대별로 또 시대별로 다양한 선물들이 있는데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좀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저도 사실 불효자이기 때문에 또 저도 아이를 잘 양육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 이제 두 양쪽에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복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난 로마서부터 이제 쭉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못 받느냐면 내 열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셨어요. 구원해 놓고 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 그리고 알아서 물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다시는 물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한번 구원시키신 분이 끝까지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게 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구원시킨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하나가 되셔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이제는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예수님의 것을 공유받으면서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나온다 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구원의 길도 끝까지 예수님이 이루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실 구원이니까 내가 상관이 없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 그때 8장이었죠.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것을 공급받아요.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의 거룩함,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사랑할 수가 없고 죄를 미워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는데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할 수 없고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예수님 믿는 자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의 것을 계속 공급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온 9가지의 열매를 성령이 있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자, 예수님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얘기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 은사, 능력, 축기, 뭐 병고침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냐면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온유, 겸손, 사랑과 같이 예수님의 성품이 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데 성격이 거지 같아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이기적이야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병 못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방언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데 겸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다른 말로 뭐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만 한마디로만 압축시키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주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각자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을 요청하냐면 부모와 자녀의 그 가족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성경 없이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물 치트키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얘기하면 군대에 있는 애들 다 울어요. 네, 훈련 받으면서 유격 훈련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깜깜한 하늘을 보면서 부모님 생각하고 너 키워준 엄마 아빠 생각하라면 다 울어요. 이거는 성경 없이도 감동이 될 수 있는 이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하려면 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것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여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특별히 사랑이 여러 가지 일터의 영역과 여러 가지 영역에서 특별히 가족이라는 영역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게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 부모 자식의 관계뿐만 아니라 앞에 5장에 보면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뒤에 부분에 보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오늘만큼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요, 엄청 되게 독특하고 정말 어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는 정말 놀라운 복음 서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되게 황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교회이거든요. 이 교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옛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과 전에는 미워하고 갈등하던 사람들과 하나 되는, 둘이서 하나 되는,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고 설명해요. 이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에 가장 싸움이 많았던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었죠. 이 둘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독특한 폐쇄성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지독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 둘은 하나 될 수가 없었는데 세상에서는 하나 될 수 없고 아웅다웅하면서 싸우지만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에베소서는 정의할 때 둘이 미워하고 갈등하는 둘이서 주님 안에서 화목하며 연합하여서 사랑하는 존재들이 바로 새 사람이 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둘이 하나 된 모습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된 하나 된 그 관계가 이제는 가족에게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오늘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에게 물어볼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자, 이 말씀이 불편한가요? 아니면 되게 좋은가요? 아, 부모님이 계셔서 말을 못하는구나. 아, 내가 답정너 질문을 했네. 네. 저는 이거 읽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네.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짐을 지어줄까 생각이 드는데 당시 이 에베소서가 쓸 당시에는 이 말 한마디는 이 자녀들을 부모들과 동일한 인격으로 바라봐주는 아주 놀라운 인권 신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는요 아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아이의 목숨, 이 생존권을 부여잡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아이가 남자를 원했는데 여자예요. 그러면 이 여자아이를 아빠가 죽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인데 아이가 좀 연약하고 체력이 약한 것 같고 또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이 아이를 죽여도 무방했었던 시대가 로마 시대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빠의 소유물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자체가 강한 군대로 제국이 확장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무조건 아이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성품이 뭐냐면 강함입니다. 강인함. 강하지 못하면, 그래서 서열에서 경쟁에서 탈락하면 이 아빠가 죽여도 괜찮은, 이 아빠를 대변할 수 있는, 자기를 이어서 강력한 존재로서 자라나야만 하는 자녀들이 바로 아이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누군가와 이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서 아이가 발목을 잡는다면 아이를 내버려도 상관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소모품 취급 당했는지 로마 시대 때는 이 아이들은 별로 눈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 임무를 부여하는 거죠. 아이들아, 자녀들아, 너희는 그저 아비의 소모품이거나 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부모에게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들에게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임무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만큼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의 말씀을 부여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여기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뿌듯한 겁니다. 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여겨주시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지금처럼 우리가 불편해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너무나 큰 의미였고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이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6장 1절에 담긴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자녀에게 부모를 순종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옳다는 말은 이것이 맞다라는 의미보다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첫 번째로 자녀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한 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앙을 빼고 하나님, 예수님 얘기 안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게 사회적으로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순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첫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자녀가 순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니은하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말씀에서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이미 구약성경 10계명에 있는데요. 우리가 10계명을 이렇게 나눌 때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한쪽은 이웃의 사람에 대한 명령이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옵니다.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네.
예.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는 네, 탐심하지 말라. 네, 그래서 그냥 앞에 자리만 떼서 외우면 됩니다. 일라, 이유, 삼망, 사한, 오부, 육살, 칠간, 팔도, 네, 국어, 십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제가 팁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왼쪽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오른쪽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왜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이기 때문입니다. 즉 너가 여러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홀대해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선종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가는 계명이라 말씀한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4대 6으로 나누지 유대인들은 5대 5로 나눴어요. 어떻게 했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무거워요. 이 주님 부모를 공경하는 게 곧 누구에게 해당하는 의무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원하던 것처럼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가든 아니면 유대인들이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섯 번째 마지막 계명으로 가든 이거 둘 다 뭐란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쪽으로 가면 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막중한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호로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폐역하고 완악한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있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부모를 저주하는 자, 또 부모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죽여버리래요. 네, 우리 부모님들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을 좀 몇 년 지난 얘기긴 한데 그분이 이제 속으로 파다가 얘기하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것 같다고. 이삭을 죽이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것 같다면서 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구약 시대 때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신약 성경의 말씀에는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대신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3절 말씀인데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죠. 구약 성경에 보면 10계명,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을 사람에 대한 법으로 생각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계명만 유일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른 계명에는 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엄청 중요한데, 물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와 공동체가 잘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자녀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라면 주님 안에서 순종할 것을 요청해요. 1절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할 때 단서가 붙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밖에서 순종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의 이 구절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만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복습했던 것처럼 그 루트를 따라서 이해한다면 조금 다른 양상으로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볼 때 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내가 볼 때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괜찮은 부모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경외한다면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시선으로 서로를 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보기에 부모라는 자격이 부모의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길로 가라고 명령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아들의 죽음을 막아서고 자기가 대신 죽을지언정 아들에게는 그 죽음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는 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명령하셨고 그 말도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그 처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고 기어코 예수님은 십자가로 내몰아 가셨고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신 분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주 안에서 부모가 부모의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비상식적인 말씀에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그 누가 부모라는 자격을 그래서 순종할 만한 자격을 갖춘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순종으로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보기에 부모가 부모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녀에게만 주어진 의미는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요, 또 아비들아 라고 기록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주 안에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시대 때는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그거를 가장의 특권이라고 불렀거든요. 어떤 기록에 이렇게 있습니다. 소위 가장의 특권이라 불리는 이 권한은 자녀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어린아이를 유기할 수 있는 등 가장은 종이나 물건뿐 아니라 자기 자녀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었다는 1세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잡고 있는 게 아버지였죠. 아이들의. 이런 상태에서 부모들아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당시의 사상으로서는 완전 빨간 사상인 거죠. 그들의 당시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를 내 맘대로 죽일 수도 있었던 가장의 특권이 있던 세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 부모에게도 엄청난 큰 짐과 부담이겠죠. 여기서 이 양육이란 단어가요 5장 29절에 똑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5장 2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돌보고 건강한 거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양육하고 돌보는 것처럼 머리된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그렇게 양육하신다는 거죠. 그 양육에 관련된 단어가 똑같이 쓰였다면 부모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돌보는 것처럼 부모도 이 자녀를 그렇게 돌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자격이 있어서 부모된 자가 아니라 자녀도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 안에서 순종할 거고 주 안에서 양육할 것이죠.
이게 바로 주 안에서의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자녀를 자극해서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과도하고 엄격한 징계라든지 또는 불합리할 정도의 심한 요구들, 그리고 권위를 남용하고 일관성이 없는 태도들, 공정하지 못한 것, 계속되는 잔소리, 정죄하는 말, 자녀들을 비굴하게 만드는 것, 자녀의 필요나 감수성을 무시하는 태도 등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일이라고 누군가 설명하더라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드님들께서는 한번 대답해 보시죠. 물에 아내와 엄마가 빠졌습니다. 한 명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되신 분들, 아들을 가지신 분들에게 자기와 며느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은 누구를 구할 것 같습니까? 네, 다 입 열는 순간, 네, 그 순간에 이제 오늘 가정의 달은 없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정답은 아내를 구하는 겁니다. 네, 씁쓸하시죠, 어머니들. 네. 왜냐하면 자식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부모도 내가 이딴 자식을 선택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자녀를 갖겠다는 것을 선택한 게 부모이죠. 부모는 부모로서 자기 선택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요구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또는 아들이 아내를 선택하는 경우는 아들이 자기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은 자기 아내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른으로서 선택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게 어른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섭섭하시겠지만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남편이 구하실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부모들의 결정과 또 사랑으로 나타난 결과 열매들이 바로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은 있을 수 있었어도 아이들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자신에게 당연히 양육을 책임을 갖고 끝까지 잘 독립할 때까지 책임질 부모의 양육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권리를 따지고 부모로서의 뭔가를 요구하는 순간 이 관계는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형성되지 않는 가정의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한부모 가정들도 많고요. 또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거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길에 큰 아이들도 있고, 또는 뭐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돌봄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또 기관의 돌봄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홀로 지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꼭 부모가 아닐지라도 부모와 같이 양육하고 돌봐줄 좋은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조부모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교의 선생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사실상 아이가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근데 살아가면서 다양한 권위들을 만납니다. 그 권위 안에서 좋은 어른들을 만나서 부모와 같이 공경할 만한 사람들이 아마 우리들에게도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혹여나 부모님이 없어서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크기 위해서는 다양한 손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양육하게 하셨던 그분이 누구시든지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공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과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은 다 어떤 말씀에 지금 포함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복종하는 것이고요. 부모가 자녀를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맨날 사고치고 다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은 자기를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경외한다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며 사랑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부모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양육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지만, 부모도 자격이 돼서 부모 노릇하는 사람 없고, 자녀도
자녀도 자격이 되어서 자녀 노릇하는 사람 없습니다. 서로 자격이 없는 자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래 주님 안에서 서로 순종하며 양육받으며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순종을 따라 주님을 섬기심에 따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은 부모님들이 또 죽일 듯이 미울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이 사랑의 관계들을 밟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